할렐루야 아멘에 무슨 문자나 여자적인 모든 것들을 하면은 또 딱딱해지니까 그냥 내용 면에서 간략하게 할렐루야 아멘을 좀 설교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활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할렐루야 생활이 못되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멘의 생활이 못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또 모든 생활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금년에는 할렐루야 아멘 잘 들으시고 할렐루야 아멘의 성도가 되시고 가정이 되시고 우리의 교회가 꼭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 교회가 예배에 성공하고 전도에 성공해서 하나님께는 할렐루야 영광을 돌리며 우리에게는 가장 힘있고 능력 있는 성도로서의 아멘의 생활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 공동 만국어라고 한다면은 아마 할렐루야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많이 이렇게 세상적으로 부르는 말 가운데 엄마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는 엄마지만은 영어로는 mother 또는 mom 뭐 이름이 다 달라지잖아요. 아버지도 아빠 달라지잖아요. father 다 달라집니다. 그런데 평강이라고 하는 말도 우리는 말로 샬롬이 평강 안녕 그렇게 되지만은 또 이게 히브리 또 헬라 인사법에는 샬롬 그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참 좋지만은 단어가 서로 다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어느 가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쓰는 공동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 공동 단어가 바로 할렐루야이고 아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영어를 쓰든지 불어를 쓰든지 스페인어를 쓰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어떤 뭐 중국어를 쓰든지 일본어를 쓰든지 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계 만국의 공통어가 있다면은 할렐루야입니다. 또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발음이 조금씩은 뭐 아멘을 에이멘 그렇게도 발음하기도 하고 할렐루야 하는 것을 또 알렐루야 그렇게도 하기도 하고 조금은 차이가 있지만은 아무튼 이 할렐루야 아멘은 세계 그리스도인들의 공통 만국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할렐루야 아멘을 많이 사용하고 크게 사용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언젠가 조사하는 그 조사의 내용을 보니까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 우리나라 성도들 가운데서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가 하고 조사를 했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일 많이 쓴다. 그래서 아마 오늘 제가 설문지를 좀 드리려다가 오늘 안 드리고 다음에 좀 드리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생각해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 한번 다 생각을 한번 해 놓으셔 보세요. 내가 제일 즐겁고 힘들고 어려울 때 부르는 찬송, 또 내가 제일 잘 부르는 성경 구절, 이런 것들 한 제가 서너 가지 해서 한번 조사를 해보려고 지금 다 인쇄는 해놨는데 못 드렸습니다. 아무튼 헤럴드에서 크리스찬 헤럴드에서 조사한 결과로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무슨 단어입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우리 한국의 성도들의 가운데서는 첫 번째가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믿음이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씁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은혜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씁니다. 그렇게 써 있어요. 세 번째가 뭐냐 하면은 아멘이라 그렇게 써놨습니다. 근데 제가 또 가만히 돌아서 생각해 보면은 어쩌면은 이게 좀 요새 와서는 바꿔지지 않았을까. 이게 몇 년 된 조사이니까 지금 조사하면은 또 바꿔질 수도 있겠다. 그만큼 이제는 옛날에 잘 안 썼던 사람들도 할렐루야를 좀 많이 쓰기도 하고 아멘을 또 많이 쓰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또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저만 해도 한 10번 이상은 아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아멘을 제일 많이 쓰지 않을까. 그런데 이 할렐루야 아멘의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왜 우리가 할렐루야 아멘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써야 되는가, 이것을 생각을 해보면서 이게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단어이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믿음의 단어요 천성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못 쓰는 단어가 이 할렐루야 아멘이라는 것이고, 할렐루야 아멘이라는 것은 천상의 단어라고 그러죠. 천국에서 쓸 수 있는 단어. 그러니까 영원한 천국에 가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단어가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그거 참 잘 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거 잘 한번 사용하시고 인생도 할렐루야 인생, 아멘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는 무슨 뜻입니까? 할렐루야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한국의 모든 교회의 성가대 이름 중에서 제일 많은 성가대 이름이 무엇일까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성가대 이름이 할렐루야. 이제 저녁에 하는 성가대는 호산나 성가대. 호산나도 또 그거 주여 구원하소서, 주여 도와주셔서 참 좋아요. 그래서 임마누엘, 호산나 뭐 이런 찬양대가 참 많이 있어요. 시온도 오늘 이 할렐루야하고 같이 나오거든요. 할렐루야 아멘이 요한계시록의 시온. 그래서 우리 교회도 시온 중창단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성가대가 있고, 그래서 한국의 아마 교회 중에서 성가대 중에서 이름이 제일 많은 성가대가 할렐루야 성가대 또는 시온 성가대, 아니면은 또 호산나나 임마누엘 성가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딱히 질 이름이 없으면 그냥 할렐루야로 합시다. 그러면은 무난해요. 그래서 할렐루야 성가대를 우리가 지어놨습니다.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함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는 것 가운데서는 고백도 있고 하나의 명령도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고백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게 할렐루야이고, 그 다음에 명령적으로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너도 찬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은 나만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너도 같이 찬양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저 사람을 야, 저 칭찬 좀 해주라. 뭘 잘했는데요? 뭐 가서 시험을 잘 봤다든지, 아니면은 큰 어떤 어려움을 이기고 나왔다든지, 뭐 그런 게 있어야 칭찬을 받지. 칭찬을 아무런 건덕지가 없는데 칭찬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 찬양합시다. 그런데 뭘 도대체 찬양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오래 믿고 아시는 분들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면은 머릿속에서 벌써 하나님 찬양할 것이 다 나와 있으니까 아는데, 그런데 이제 초신자들이나 신앙생활을 그렇게 여유 있게 잘 하지 못하신 분들은 하나님 찬양합시다 그러면 뭘 찬양하냐, 뭘 나에게 주셨다고 찬양할 수 있냐,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할렐루야가 나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너도,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게 같이 들어있는 것이 할렐루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 해도 있고 달도 있고 별도 있고 하늘도 땅도 있고 강도 있고 바다도 있고 산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만 주시고 여러분에게 안 주셨다 한다면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럴 말 필요가 없어요. 나만 찬양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사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왜 찬양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속에서 먹고 마시고 살고 아침에 일어나고 눕고 아침 먹고 나오고 비 맞고 모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만드신 것을 했으니까 온 천하 만물, 오늘 우리가 69장 찬송했잖아요. 온 천하 만물아 해와 달다, 저 찬란하게 뜨는 해와 밤중에 반짝반짝 빛나는 별들아, 그리고 저 깊고 오묘한 바다들 산들아, 다 누구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랬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할렐루야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다윗이나 고라 자손들은 온 세계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만은 내 속에 있는 것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얼마나 그 마음속에 뜨거운 불이 이렇게 뜨거운 불이 났으면은 내 속에 있는 영혼도, 내 속에 있는 지식도 지혜도
내 속에 있는 창자들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써야 된다. 이게 아주 시인의 아주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지구 끝에까지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다 찬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찬양하지 못한 것이 얼마나 안타깝고 어리석습니까? 반대로 이런 하나님을 진심으로 할렐루야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 중에 축복이요 영광 중에 영광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천지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하고 계심을 찬양하라. 여기서는 세 가지로 말합니다. 구원과 영광과 능력을 찬양하라.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니. 죄에서, 세상에서, 지옥에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는 영광을 찬양하라. 그 영광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한 사람은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가를 사실상은 우리가 다 깨닫는 것은, 그거는 우리가 어리석은 일이죠. 우리가 만약에 이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보면은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값진 것인가. 천하를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이 구원이고, 천하를 다 가지고 와가지고 구원과 바꾸자고 해도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것이 구원이라는 건데,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구원이 그렇게 비싼 것인지 구원이 그렇게 귀한 것인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19장에서 말하는 할렐루야 아멘의 찬양은 어디서 지금 부르는 찬양이냐면은 이 세상에서 모든 심판이 맞춰지고 거기서 구원 얻은 14만 4천이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가 딱 서 있는 거기서 구원받은 온 천하,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죽었던 사람들은 다시 부활하고 살아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산채로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시온산에 모여가지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 서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그 예수가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 어린 양을 향하여서 부르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가 뭐냐면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속에 아쉽고 안타까운 게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 그 찬양 가운데서는 할렐루야 하는 이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이 사실상은 몇 사람 이렇게 부르고 연습이 안 된 데서 부르면은 그게 좀 어떻게 보면 맛이 안 나는데, 이게 연습 많이 하고 더 많은 숫자들이 다 모여서 이 찬양을 해놓으면은 정말로 감격하고 그 맛이 대단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아담부터 시작하여서 맨 마지막까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천상에서 승리한 성도들을 가리켜서 14만 4천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 탁 모여서 오직 한 분을 찬양합니다. 그때 부르는 그 찬양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니까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그 이 찬양을 우리는 지금 부르는 거예요. 이게 복된 겁니다. 천상에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부르는 찬양입니다. 왜 할렐루야 아멘이냐 하면은 주께서 우리를 죄에서 지옥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 혼자 지금 이렇게 내가 혼자서 우리 가정도 이끌고 내 아내도 아니면 내 남편 모시고 함께 이렇게 내가 살아가는 걸로 생각하지만은, 이제 우리가 깨닫고 난 다음에, 그리고 우리가 천상에 가서 우리를 한번 이렇게 쭉 돌아본다면은 아마 이 CCTV 때문에 요새 유치원 교사들이 그냥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는지, 저것만 없었으면 괜찮을 건데, 그런데 아마 이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딱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억 속에서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시작하여서 내가 태어나고 살아온 80년, 90년, 100년 동안 살아온 모든 인생 속에서 죽을 일도 많고 슬픈 일도 많고 정말로 헤쳐나갈 수 없는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어서 나 혼자 울고 악을 다물고 이겨온 줄 알았는데 천성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전지하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다가 기억나게 하실 때 돌아보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래서 결국에는 찬양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어린 양 앞에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찬양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할렐루야 의미를 이제 잘 알고 이 할렐루야를 잘 사용하여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영광을 돌리는 할렐루야의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아멘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아멘이라는 말은 뭐 잘 아시지만은 진실로라는 말입니다. 원래 진실로라고 하는 이 말, 우리말로 번역된 진실로가 원래 이 헬라어에서는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이 우리말로 진실로, 진실로 그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멘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아무도 사람에게는 붙여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사람, 훌륭한 사람이 어떤 훌륭한 말을 해도 거기다가는 사실상은 아멘을 붙일 수가 없어요. 아멘은 어디다만 붙여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만, 말씀에만 아멘 붙여야 됩니다. 또는 하나님 앞에서만 우리가 아멘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예가 적용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가 다 적용되지 않습니다. 늘 말씀하지만은 내일 아침에 내가 이런 걸 하겠다 하지만 내가 죽으면 못하는 거예요. 눈 오면은 못하는 겁니다. 비가 오면 못하는 겁니다. 내가 내일 서울 가겠다 약속했지만은 차가 다 없어지면은 서울 걸어서 가시려면 모르지만은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예만 적용되니까 아멘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의 생각도 똑같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장로님들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하실 때 우리는 뭐예요? 가만히 입 다물고 있는 게 아니고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우리도 아멘 해야 되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면 우리도 아멘 같이 해야 되고, 저도 그렇습니다. 진실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진실로 맞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아멘이에요. 그래서 이 아멘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아멘은 천상의 언어이고 만국 공통의 이 용어가 아멘이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아멘이라고 하는 아멘은 이 세상의 어떤 단어보다 더 긍정적이고 소망적인 단어가 아멘입니다. 한번 누가 국어 하신 분들 아멘보다 더 긍정적인 단어가 있으면 한번 내놔보세요. 우리 학교 선생님들 많잖아요. 아멘보다 더 긍정적인 단어가 무슨 단어가 있어요? 예? 말씀 한번 해보세요. 없어요. 아멘 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이거. 아멘보다 더 긍정적인 단어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멘 할 때 질병도 떠나가고, 아멘 할 때 근심도 떠나가고, 아멘 할 때 시험도 떠나가고, 아멘 할 때 불평불만도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냥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할렐루야 아멘을 잘해야 되는데 잘못하니까 영양가가 별로 없는 거예요. 영양가가. 그렇잖아요. 이게 잘 알고 하면은 할렐루야 아멘은 우리를 살려주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세상에서 긍정적인 어떤 어려움 속에 빠졌어도, 어떤 질병이 우리에게 찾아왔어도, 어떤 가난이 우리에게 몰려와도 우리가 할렐루야 아멘의 의미만 잘 알고 할렐루야 아멘만 잘 쓰면은 그 인생은 반드시 성공적인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할렐루야 영광을 돌리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 신앙보다 더 무슨 어떤 신앙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기도 많이 해도 할렐루야 못하면은 못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는 정말로 최고의 믿음의 성도가 할 수 있는 것이고, 아멘은 최고의 긍정적인 말이 아멘이라는 거예요. 아멘 할 때 여러분 사탄 마귀가 물러가는 겁니다. 아멘 할 때 주님이 우리의 말씀을,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아멘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복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계 가장 긍정적인 단어가 바로 이 아멘이라는 것이다. 근데 왜 아멘이 긍정적인 단어냐면은 우리가 아멘을 바로 깨닫고, 아멘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신앙인의 그 고백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멘하는 것은 뭐냐면은 나의 능력, 나의 의지, 나의 어떤 것들 때문에 아멘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아멘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나는 부족하지만 강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나는 추하고 더럽고 약하지만은 정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를 믿기 때문에 아멘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면은 안 주시겠지만은 예수의 이름으로 달라 하면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까 아멘입니다. 그래서 이 아멘이 왜 최고의 긍정적인 단어냐 하면은 내 자신 때문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주 안에서 아멘 할 때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 할렐루야 아멘을 정말로 속상할 때가 많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할렐루야 아멘을 모르고 써먹을 때 참 속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할렐루야 아멘이라는 단어뿐만 아니라 예배, 이 예배를 드리다가 또는 옆에서 찬송을 해주는데 그 찬송 때문에 병을 고친 사람들도 많이 보고, 그것 때문에 예수 믿고 주께로 돌아온 사람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할렐루야 아멘은 알고, 진리를, 할렐루야 뜻을 잘 알고, 아멘의 뜻을 잘 알고, 할렐루야 아멘은 쓰면 쓸수록 복된 것이고 귀한 것인데, 이 할렐루야 아멘처럼 천상의 용어, 가장 값지고 복된 용어를 세속적인 데다가 거룩한 것을 어디에다 던지지 말라 그랬습니까? 개에게 던지지 말라. 진주를 돼지에게다 주지 말라. 사실 그 말은 맞잖아요. 아니, 돼지가 진주 주면 못 하겠어요? 어머나 이렇게 이쁜 게 어디서 생겼어? 돼지가 그런 거 돼지 봤어요? 전혀 모르고 입으로 콱 그냥 깨물어 버리는 거예요. 몰라보니까. 그러니까 진주는 돼지에다 주는 게 아니에요. 진주는 어여쁜 아내, 어여쁜 딸들 다 걸어주면은 한 몇 달은 반찬도 잘 나오고, 그 왜냐하면 진주 값을 아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그 말은 뭐예요? 아무리 귀하고 거룩하고 복된 할렐루야 아멘이지만 앞으로 여러분 우리가 할렐루야 아멘을 절대로 거룩한 것을 거룩하지 못한 곳에 함부로 쓰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가끔 보면은 할렐루야 아멘을 쓸데없는 데서 할렐루야 아멘 써서 하고 싶은 사람마저도 할렐루야 아멘을 식상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또 바꿔가지고는 할렐루야 아멘을 꼭 써야 될 때 가서도 그래야 되는가 하고 안 쓰고 입을 꼭 다물고 있는 교회 안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도 할렐루야를 꼭 해야 될 대목에 가서, 그런 상황에 가서 아멘을 꼭 해야 될 그런 어려운 상황에 가서 아멘 해야 되고 할렐루야 해야 되는데 딱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이것도 아주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아멘을 잘못 쓰는 것도, 또는 사용해야 될 때도 안 쓰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제가 좀 우스운 이 얘기를 하나 오래전에 들은 얘기가 있는데, 어떤 마부가, 이 말을 다루는 마부가 말을 다루면서 교회를 좀 다니는데, 그런데 이 말을 다루다 보니까 이랴 뭐 그렇게 쓰잖아요. 또 외국에는 어디 나라마다 다 이게 좀 틀리기는 하는데, 우리나라는 대체로 막 출발할 때 탁 때리면서 이랴 그러면 이게 소나 말이 출발이구나 하고 가잖아요. 또 이렇게 하면은 또 서는 줄 알고 서요. 소도 또 되게 듣고 말은 더 잘 듣잖아요. 근데 이제 훈련을 시킨데 그 사람이 이게 꼭 똑같은 걸로 안 시키고 좀 다른 걸로 시켜보면 좋겠다 해서 생각난 게 할렐루야 아멘으로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탁 타가지고 탁 때리면서 할렐루야 그러면 출발하고,
아멘 그만 서고, 그거 처음에는 안 되는데 하도 때리고 출발할 때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이 나중에는 딱 타서 할렐루야 그러면 말이 막 출발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냥 저절로 딱 쓰는 것이고, 훈련이 참 잘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마부가 타다가 어느 날인가 가다가 말고 이 술에 바퀴가 하나 탁 빠져나가면서 말은 달려가는데 낭떠러지 앞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얼마나 겁이 났는지 순간에 잊어먹고 이 사람이 아무리 워워하고 스톱 멈춰 아무리 소리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멈춥니까? 근데 낭떠러지 그냥 이 한 발짝 앞두고 탁 떠올라가지고 아멘 그러니까 이 말이 낭떠러지 앞에서 탁 멈추는 거예요. 얼마나 멋지게 탁 멈췄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뭐라고 그래야 돼요? 할렐루야 그랬대요. 그냥 아직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여러분 왜 제가 이렇게 하냐면요, 거룩한 것을 거룩하지 못한 세속에다가 함부로 쓰지 말라. 물론 할렐루야 아멘이라는 말을 쓸 수 있지만 그 말에다가 그렇게 쓸 일은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찬송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도 그냥 세속적인 어디에 갖다가 다 붙여가지고 쓰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어렸을 때, 저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 조그만 우리 형들이 말이야, 동네 형들이 우리 아버지 이름을 자꾸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이 희자 우자니까 그 말을 딱 들으면 자식인 내가 열이 팍 나잖아요. 이름 불러서 좋은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용어들을 함부로 써서는 안 돼요. 그뿐만 아니라 바꿔서 말씀드린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을 또 써야 될 때 가서 안 써도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로 많은 성도들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다 찬송하다 너무 감동받고 은혜 받아서 할렐루야 하고 아멘 하는 가운데서 자궁암이 다 피가 다 쏟아지고 건강을 회복한 사람들도 있고 어렵던 문제들이 다 해결받은 성도들도 수없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 할렐루야 하늘의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의 노랫소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천상 19장에서 말하는 할렐루야 아멘은 모든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땅에서 다 승리한 성도들이 시온산에 다 모여가지고 전체 모여 거기서 부르는 노래가 할렐루야 아멘하더라. 근데 거기 보니까 3절에 할렐루야 하니까 세세토록 연기가 올라가더라. 할렐루야는 단회적인 할렐루야가 아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는 계속 반복돼야 되고 영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은혜 될 때만 할렐루야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그 마음이 영원해야 되고 할렐루야는 계속 반복되는 할렐루야가 많을수록 그 성도가 튼튼해지고 건강해진다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할렐루야를 많이 할수록 그 성도와 교회와 가정은 튼튼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요. 아멘을 우리가 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천상의 노래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 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이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멘.
그런데 이 노래가 어떤 노래냐 하면은 4절 보니까 3절 4절 보니까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 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그러니까 계시록 14장에서 14만 구원받은 성도들이 천상 시온에 모여서 할렐루야 아멘 하고 부르는데 엄청난 그 우레소리 같이 엄청나게 들려올 거 아니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저 소리가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만 압니까? 그 사람들만 알더라. 근데 더 진행돼서 19장에 가서 그 소리가 무슨 소리냐 들어보니까 할렐루야 아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할렐루야 아멘, 대한민국에는 우리 애국가가 있습니다. 또 학교에는 교가가 있습니다. 우리 세안교회에도 세안교회가 있잖아요. 오늘 우리 그래서 부목사님이 오늘 세안교회 부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걸 아마 준비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불러야 될 새 노래, 여기서 이미 새 노래가 이제 이게 나왔어요. 무슨 노래입니까? 할렐루야 아멘. 이 노래는 여러분이 화장실에서도 일하시다가도 산에 가서도 들에 가서도 교회 와서도 집에서도 어느 때든지 우리 마음속에 은혜가 되면은 할렐루야, 우리 마음속에 어느 때든지 믿음이 오면은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할렐루야 아멘은 세상 최고의 단어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할렐루야 아멘 인생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